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통일 찬송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그리스도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라단 전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파라던 전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잘 아시겠지만 천국 가는 로정기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압축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제가 끝절까지 다 봉독해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났습니다. 홍해바다죠.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먼저 파티를 벌이고 그런 다음 춤을 추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 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14절 말씀까지만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계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악령인가 성령인가, 그렇죠? 생명과인가 선악과인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해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오늘 11번째 시간을 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악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은 말의 포기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일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 대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말하는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소극성을 이용하여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메시지로 나타날
경우가 많은데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영매 같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죠. 하여튼 우리들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않을까 조아느라. 말을 조심해야죠. 긍정적인 말, 생명 살리는 말.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러나 무언가 은혜를 받아보려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옛날에는 그런 기도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애낙고래라고 기도하면 샘물이 터진다. 삼손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은혜 자리,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찾아다녔어요.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신령하다는 그 가정대단에 가가지고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예언 기도를 받는데 저를 보고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신발을 훔쳤구먼. 초등학교 때 학용품도 훔치고 회개하게 싸우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학적인 소양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깊이나 넓이도 없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말로 씨부렁거린다거나요. 입으로 나오는 그게 예언인 줄 알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방언, 예언, 이게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 거기에서 입에 물처럼 나온다면 이 수도꼭지 열면 물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죠. 그러나 날마다 죄만 짓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서 신령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기도원이다 어느 기도원에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뭐 만병통치, 예언, 이게 점쟁이 무당하는 것처럼 그게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사탄의 도구가 안 된다면 양신 역사로 너무나 파이프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죠. 가짜. 그래서 말의 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학문적으로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인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위로의 말씀은 될지 몰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폭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포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하게 나왔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자기는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칫하면 사람의 자유의지 영역인 기억력을 악한 영들이 차지하여 자기들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옛날에는 누가
누가 종교 지도자가 되었죠?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들이라든가 신내림 받은 그런 무속 종교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무속인들의 찾아가서 점을 풀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구슬하고 요새도 100만 원짜리고 400만 원짜리고 이건 돼지대리 하나 800만 원짜리 소머리 하나 그 다음에 1억짜리 곳은 비에 헬리콥터로 제상을 저 소백산이나 높은 그런 높은 산에 차려놓고 오는 것은 억대가 넘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나와서 무당들이 춤을 추면서 입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장난감처럼 이렇게 태엽 갈아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실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더러운 흙탕물 똥물 같은 구정물이라고 옛날에 돼지 밥 주는 거 그런 물들이 사라지고 깨끗한 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물로 깨끗해지죠. 어둠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있는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마음이 깨끗해지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물론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설교한다. 주시는 말씀만 예언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해요. 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방언 기도해야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러고 되게 잘못된 걸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찾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 같아요. 머니. 저는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오기 전에 뭐 아프리카 케냐에서 남미 브라질에서 신령한 분이 왔다 해가지고 이제 좌석을 먼저 팔아요. 등록금 얼마씩 받고. 그래서 찾아가 보면 옛날에 구라파 교회에서도 주일날 자기 좌석을 사가지고 자기 의자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도 살렸다 하고 나머지는 돈주머니 챙겨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시켜서 헌금은 뽑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내 생명도 주의 소유 바칩니다. 은혜 받으면요 11조 12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감동,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면요 그 따지는 게 아니요 따지고 밝히는 건 그건 율법신앙이에요. 종교인이요.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시지. 기브 앤드 테크 그건 어린 애들 신앙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한다면요 오치만리 교회처럼 이 봉투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내용 10의 1조 감사 헌금 거기다 또 내용 하나 쓰고 이름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오치만리 지방교회는 봉투 한 장에 8가지 기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목회를 좀 배우지 못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배우지를 못했는가. 어리석은데 그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평신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 지방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거기는 이제 평신도자들이 말씀 전하는 장로, 교회를 행정하는 장로 나누죠. 제가 물어봤더니 일반 교회 헌금보다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네? 이게 성경의 법이고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이름을 좀 알아주시고 내 이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것도 어린 신앙 때는 좋은 믿음이라고 보지만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존경받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의 포기가 있습니다. 양심의 포기. 양심에는 직감과 양심과 교통이 있죠. 이게 우리의 영의 세계의 그림이에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일부 그리스도인은 양심보다 음성 혹은 성경 말씀을 더 높은 차원의 인도로 받아들입니다. 추론이나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기회를 포착하여 초자연적인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 탓에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느끼고 본 것이나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거나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아닌 다른 수단을 초자연적인 인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낮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도덕 기준이 그렇게 낮은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처럼 양심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까지도 다른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잘못되었던 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죠. 신이 원하신다. 지도자의 한마디, 교황의 한마디에, 신령하다는 수도원장 한마디에 어린애들까지 1차, 2차, 9차, 10차까지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 순진한 어린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가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녀 사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냥 단두대 이슬로 불태워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숫자보다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나치의 히틀러, 우리 종교개혁한 독일 게르만 민족만이 우수 민족이다. 유태인들처럼 장애자들, 성소수자, 동성애들 다 죽여라. 몇 명 죽였어요? 800만 명이요?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보수신앙이라고 하면서 양심에서
저런 장애자라면, 저런 성소수자가 내 새끼라고 하면, 내 형제라고 하면, 성경에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다. 그러니 중성은 없다, 양성 없다, 성소수 없다, 소돔성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성소수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서 반대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 창조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된다. 지금 삼라만상이에요. 곤충들, 벌레들, 뭐 짐승들 할 것 없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 그 성적 취향이요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도요 성 취향이 100가지, 1000가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 이걸 모르고 그냥 남자와 여자만 얘기해가지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김 목사 이상하네, 저 진보 좌파 아닌가, 빨갱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서 성소수자 동성애들 논문 다 읽어보고 책 다 읽어보고 눈물로 읽었어요. 이 동성애자들 이 슬픔 눈물, 지금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차별받고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이요. 그런데 뭐 수년 전에 SBS인가 뭐 인생은 아름다운가 거기에 그 동성애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뭐 SBS 반대하고 문 닫게 하자고, 그런 것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요 지금부터 몇 년이요, 지금 1600년이요. 그 옛날에 그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우리 천주교 개신교의 신학을 바로온 사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뭔 줄 알아요?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먹어도 좋다. 왜냐하면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새끼들이다. 가나안의 종자들이다. 껌둥이들은 다 노예 팔아서 그래도 좋다. 인간이 아니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 믿는 겁니까?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참 이 원고도 없지만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요, 전도문 막지 말고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양심의 포기, 양심의 털났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양심, 예수님이 양심으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의심나는 거 있으면 우리 기도원에 오세요. 오셔서 저와 1시간만 대화해 보세요. 책 한 권 읽지 않고 논문 한 권 읽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소수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요.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세요. 형제 친척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도 안 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앞장서서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국회에 가서 소리 지르고,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봉화산 기슬에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즐겁고 기쁜 성탄 절기도 마치고 이게 며칠 지나면 참 어려웠던 2021년도 문을 닫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함께 해주시어서 아무쪼록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직감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풍력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종은 300명을 1차 아버지여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지 이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십자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또 독감,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병막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백신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주위의 사랑을 실천할지언정 눈총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연약한 정신, 마음, 연약한 영을 위해서 이종이 치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리의 소원